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요즘 자율주행차 담론이 강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기정사실화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세계적인 대세에 뒤처지느냐라고 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곧바로 운전 안 하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자율주행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도 우리나라 최신 차들은 고속도로에서 손 놓고 발 놓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 주에 한 스테이트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하나가 집에서 목적지까지 그 스테이트 안에서 무사히 주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 살아생전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떤 차입니까? 그 자동차에 수많은 카메라가 덕지덕지 달려있는 특수 자동차입니다. 그것이 상용화 단계에 가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0로 만들려면 모든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2천만 대의 자동차를 전부 한 대도 빠짐없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골목길, 산길까지 다 거기에 맞춰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 지경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5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앨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만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도 덜 죽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1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자동차가 50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이 손으로 운전할 때는 4,000명이 죽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때 400명이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쪽 업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제는 400명만 죽으니 대성공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율차로 그 이하 40명만 죽어도 대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더 완벽하게 운과 재수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시스템의 교란이 한번 발생하면 대재앙 수준이 옵니다. 시스템 오작동, 마비, 오류 문제만이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수백 가지 상황을 입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문제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80km로 달리다가 10m 앞에, 전방 10m 앞에 유모차가 뛰어들어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때 두 가지 가치 판단이 작용합니다. 유모차,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유모차를 치고 나갈 것이다. 아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유모차도 귀한 생명이 들어있으니 자동차가 급조향을 해야 한다. 급조향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벽에 부딪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가치 판단을 주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는 기계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다. 사실 운전자가 결정해야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잠자면서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달려들었을 때와 어린이가 달려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린이가 달려들었을 때 급제동하고 조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달려들었을 때 급조향은 위험합니다. 실제 동물을 살리려다 사람이 죽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쳐 죽였을 때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고 고양이에게는 존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양이라는 생명 자체는 나무나 풀보다 귀합니다.
고양이를 자동차로 쳐 죽이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존엄한 고양이를 죽였다고 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게 아니라면 처벌받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 왜 존엄한데? 라고 물으면 그냥 존엄하니까 존엄하지 왜 따져? 라고 대답합니다. 야, 사람이 안 존엄하냐? 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설명은 아니죠. 기껏해야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할 겁니다. 칸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했어. 그래서 존엄해.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존엄해집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떨어져 시험 빵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빵점 맞은 인생도 엄청나게 존엄합니다. 그 이유를 불신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에덴과 피조물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가, 존엄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결정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어도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범하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저주와 수명의 한계, 멸망과 형벌을 다 포함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탄식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정의가 발생합니다.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더 나아가 흙에서 비롯된 아담과 하와, 흙에서 비롯된 그들이, 땅에서 비롯된 그들이 도리어 땅을 갈아 노동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까짓 거 괜찮아, 장난이었어, 너희 그냥 거기서 살아.
그랬다면 하나님의 법은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을 통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실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 곧 우주법입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그것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질시키시지 않고 없애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인간과 지키셨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을 행치 말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소생 불가능.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에덴 밖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추방 자체는 비극이요 저주지만 동시에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에덴 밖에서 시작된 인간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안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물리쳤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에덴 안에서 사탄인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교묘한 말로 속임수로 그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교란시킨 겁니다. 이에 혼란해지고 결국 마수에 걸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 사건을 우습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저 과일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특별한 과일이라는 사실을 떠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에덴 안에 내려진 인류 최초의 금지 명령이다. 인류 최초의 제1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1계명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최초의 계명을 사탄이 건들고 터치하며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해야 했었던 것은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부터 사탄에게 농락당하면서 사탄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협상,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마귀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 인간의 행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듣기 시작하는 순간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허튼 수작을 부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뭘로 물리쳤습니까? 예수께서 주먹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미끼로 던집니다. 그만큼 마귀의 시험은 상투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은 원래 죄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해방시키려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자유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새로운 정의와 공의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법을 바꿔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법,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법, 이것은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절대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절대법이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건 영적으로 절대법이라는 뜻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다. 상대법이 뭡니까? 절대법의 반대. 어제는 지켰지만 오늘 안 지켜도 돼. 오늘 지켰지만 내일은 다시 지켜야 될지도 몰라. 모레는 다시 안 지켜도 돼. 이게 상대법입니다. 절대법은 어제 지켰는데 변하지 않았어. 오늘도 지켜야 돼. 역시 변하지 않았어. 내일도 유효해. 이게 절대법입니다. 절대 안 변하는 법. 사람은 상대법에 솔깃합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바꿔야지. 하나님의 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서운 교만, 우상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건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돌에 새기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세상이 뒤바뀌어도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절대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법, 살인 방지법, 살인은 태초에도 죄이고 오늘도 죄이고 종말에도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불신앙이요, 교만이요, 또한 불의입니다. 심지어 돌판이 깨지고 없어지고 가루가 돼도 이미 새긴 절대법은 영원한 절대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절대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강과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십계명을 건들고 흔들라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건드려 먹고 범하라 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선악과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최초의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계명이며 또 선민을 향한 최초의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은 인간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인간은 십계명을 절대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법은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절대법은 모세의 법들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주의 절대법을 어기는 자는 죽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절대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사실상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을 죽여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며 흥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사랑도 눈물도 용서도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지금 교회가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절대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당시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교인입니까? 심지어 오늘날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 도덕법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적용법, 재판법은 변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도덕법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무지개 깃발을 꽂아놔도 성경의 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 깃발 때문에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아니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한다고 난리쳐도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실정법은 실정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국회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황이 이제는 허락하노라 라고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성경이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짜 인권주의가 인권 타령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짓이 아름다운 것으로 등갑하는 게 아닙니다. TV에서 아무리 마귀 같은 PD들이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죽을 죄는 죽을 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짐승 같은 짓은 지금도 짐승 같은 짓입니다. 인권 변호사, 인권 목사, 인본주의를 성경보다 숭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성경의 문구를 바꿔봅시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창조 질서가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부자연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있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들이나 도둑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와 바늘도둑이 똑같은 처벌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색하는 추악한 행태와 소도둑도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남색하는 무서운 저주와 단순히 술 취하고 욕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은 다 마귀와 가까워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마귀와 연합하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말기 단계를 아우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를테면 감기에서 암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까지 몰아가는, 어찌됐건 마귀와 가까워지는 초기 단계, 마귀의 완전한 노예가 되는 말기 단계, 그 모든 죄악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요 시리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와 연합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마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때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에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을 건드리지 말고 에덴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에덴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단지 천국의 예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가 마귀 사상을 가지고서 에덴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세자가 법을 바꾸어 교회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 빼는 게 목적이죠. 세상법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절대법 지키면 되잖아. 정교 분리잖아. 즉 정치와 종교는 따로 분리돼야 하잖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정교 분리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마귀에게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가 말한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정부는 교회에 대해 탄압해서는 안 된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수장은 교회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자들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상관 말고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의 근거로 변질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가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교 분리란 논리를 주입시킵니다. 교회는 우리 제국주의에 간섭하지 마. 참된 제퍼슨 대통령이 정교 분리 논리를 일본이 정반대 의미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뒤바뀐 정교 분리 논리에 지금도 대다수의 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세상과 교회가 상관 말고 서로 멀리 떨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교 분리는 세상이 절대법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도리어 하나님의 법이 세상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절대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에덴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에 속아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가기 전 이 땅의 안식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도덕성에서도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마비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에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에덴 속에 사는 연습,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생활을 지속해 나간 후에 장차 영원한 안식에 그 거룩한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